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서로 돕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 문제를 위해서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나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위로를 얻고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말씀들을 볼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저 도덕적인 교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또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삶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더 좋고, 근데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른 데 두는 경우도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제 다른 데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그런 욕망, 개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죽음 임종을 맞이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쭉 보게 되면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서로 돕는 삶으로 적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서로 물론 도우면 좋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는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졌다가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돕지 말아야겠다, 심지어는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 돕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랑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저께까지는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빨리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민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내가 힘들고 참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곁에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게으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짐, 그 짐이 굉장히 짐스러워요. 그게 힘들어요. 내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내가 할 일도 지금 많은데 그것까지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느냐. 예? 답답해요. 또 그냥 마음만 약하면 괜찮아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 또 안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더 답답해요. 보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까지 뭐 옆에 있으니까 뭐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또 주변에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힘이 넘치는 삶을 살면 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예.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요. 뭐 힘이 넘쳐요. 그럼 어때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나도 힘이 부족하다면, 나도 힘이 부족한데 날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힘드는데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성해서 이제 좀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나이인데 아직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런 형편이라면 부모에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짐스러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때요? 인내라는 게 그냥 한두 번만 우리가 인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한두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번만 인내해 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10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해줘도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인내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한두 번 인내해도 그 다음에 더 이상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내 주변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바꿔주면 좋습니까? 나한테 좀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주변에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마음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뭐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 중에 다 잘 돼도 한 사람만 속을 썩여도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왜 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만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면 참 좋은 그런 환경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요. 당연히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도우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권계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인내하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권계하라. 우리말은 조금 어려. 근데 영어로 보면 war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경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고해야 된다. 이 경고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막 책망하라 그런 말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격려하라, encourage라고 얘기도 하고 comfor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칭찬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고 갔다가 곁에 있는 분에게 뜻하지 않게 좋은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밖에 안 되는데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흐뭇하게 해요. 근데 지나가던 얘기라도 욕을 들으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 욕 한마디 사실은 뭐 들으나 안 들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말로만 한 것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뭐 큰 걸 해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외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붙들어주라. 붙들어주는 것, 이거는 이제 내가 옆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헬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포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곁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 내가 다 도울 수 없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작은 도움이지만 나 혼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같이 좀 들어줄까요?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좀 들어줄까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어요. 곁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붙들어주는 거. 내가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인내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인내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인내하는 게 쉬운 걸까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인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곁에서 이렇게 도와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추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혼자 정리하고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 크는 거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고 만약에 계속 닥달하기 시작하면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 아이를 더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도 나는 도와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나하고 같지는 않아요. 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는 왜 한 달이 됐는데도 이 모양이냐, 10년이 됐는데 이 모양이냐,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항상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도와주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선을 쫓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휘말리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 가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